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마지막 17절에서 끝까지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여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에스라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멈춘 것처럼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4장에 들어와서는 이 3번째 시간인데요. 또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4장 앞부분에서 성전 건축을 힘차게 진행할 때 주변의 대적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 타협해 오죠. 이 타협의 유혹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유혹을 잘 물리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방해가 이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해도 꺾이지 않고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이 포로 귀한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짓는데 이 대적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방법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공격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우리 앞에 이야기를 생각할 때 잘 결국은 이겨내겠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 건축을 결국은 멈추게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마지막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단 조서가 전해지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결국 이 역사를 보면 한 16년 동안 계속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타협도 거절을 하고 공격들도 잘 견뎌내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굴하고 멈추고 맙니다. 이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시작한 일인데 멈춰버렸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낙심거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가 없고 또 오히려 어려움이 닥칩니다. 내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숨어버리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우리는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드디어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으로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힘차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방해가 들어오고 고소가 들어오고 결국은 이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는 제국 왕의 중단 명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한 일이고 그래서 다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기대와 기쁨으로 가장 그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제국의 힘이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세상에 힘이 개입하자 공사가 중단된 것을 보고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돌아갔구나.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보통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 전체 흐름을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왕의 명령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신앙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기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사실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 모래 위에 두 발짝이라는 작은 신앙적인 그런 동료 같은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장면을 옛날에는 액자로도 그렇게 많이 신앙의 가정에 걸어두고 했습니다만 가장 힘들 때 지치고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만은 정작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따졌지만 모래 위에 난 한 발자국 같이 걸어가다가 한 발자국 남을 때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떠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왔기 때문에 내 발자국이다. 한 발자국은 없어진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고 남아있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얻고 갔기에 두 발자국에서 이제 한 발자국은 남은 것이다 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실패로 돌아갔다. 성전은 다시 세울 수가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도 이 일에 손을 놓고 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일을 끝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당신의 뜻을 굽히거나 중단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을 통해서 할 때 사람들의 그 손이 멈추고 중단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지극히 우리 인간들이 인간적인 그런 해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음을 흔든다라는 사실. 오늘 21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그 성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조서에 명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24절에 마지막 절에 완전히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이제는 다 손틀고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니까 그들은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은 좀 막혀 있고 연기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또 이 장면에서는 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의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막혔으니 하나님도 등을 돌렸나 보다, 다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해석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실현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포기하듯이 멈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 우리를 멈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개나 스가랴서를 보면 중단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낭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것처럼 보이고 자기 집 짓고 자기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만 급급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문이 안 열리고 우리의 계획이 지연될 때에 그 순간 속삭이는 소리가 있죠. 다 부질없는 일이야. 이건 소용없고 끝난 일이야. 이게 가장 정말 위험한 음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믿음 없는 자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함으로 다 포기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이 멈춘 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 번째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절 24절에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이 겉으로 이렇게 중단됩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중단은 끝이 아니라 지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연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시간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연되는 시간, 얼핏 볼 때 하나님이 멈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 백성들의 신앙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생각에 이들은 좀 흥분해서 서두르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은 이 공동체의 믿음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또 순수성,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하는 그런 일, 정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막 처음 열정을 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함과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공사가 멈춘 시간은 일은 멈췄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 가고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게 멈춘 이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급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를 해도 참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따라 이 카이로스 당신의 타이밍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 때 가서 16년이 지나서 시작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닥칠 때 그때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마음이 급해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셋째로 이 멈춘 시간은요, 더 큰 완성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성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공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에도 기초를 쌓아가다가 좀 약해 보이면 기초를 더욱더 속도가 늦어질지라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단순히 빨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속도를 지금 좀 늦추고 있는 겁니다. 즉 빠른 완성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른 완성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개서 1장을 보면 초기에는 열정으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열정이 점점 흐려지고 중단된 다음에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을 짓고 자기 경제활동 돈을 버는데 급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학개서 1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를 볼 때 중단은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다시 한번 바로잡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선언하죠. 이는 단순히 건물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단의 시간은 더 큰 영광을 담을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정지입니다. 다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로의 준비예요.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멈춘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길이 막힌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내일에 소를 때 완전히 침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 멈춤은 끝이 아니라 지연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봉착한 문제, 어려움, 고민, 갈등 다 믿음으로 우리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을 넉넉히 극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한 발짝씩 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막힌 것 같고 지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더 완전한, 더 큰 완성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사람의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자리에서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 일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역들, 심지어 우리의 모든 미래 계획 속에서도 어떤 도전이 오고 그래서 연기되고 멈출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